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가깝게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이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의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기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듣고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내 전부를 다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확연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은 이 책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렇게 명확히 밝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뿐입니다. 이 책은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복음서입니다. 저자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인물로서 누가복음과 그 속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두 책을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1부가 누가복음이라면 2부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세트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써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즉 단지 인간 예수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전조부터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전조, 곧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혼자 설교한 사람입니다. 외견만 보면 딱 광인, 미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생부터 남다른 명문가 출신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가 쪽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즉 친가, 외가
모두 제사장 계열로는 최상급이라는 뜻이죠. 그의 탄생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하여 했죠. 하지만 사가랴는 굳이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처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적처럼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죠. 무려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점지해주는, 그리고 천사를 본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본문 65절과 66절 말씀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누가가 다른 복음서는 다루지 않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언급한 것은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비범함 이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므로 그 뒤에 이어질 더욱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등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입니다. 이 두 복음서의 탄생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라는 신비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마리아가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타나지 않고 한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의 등장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훨씬 장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단순한 예언자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저자는 이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 불릴 만한 장 깔뱅은 그의 나이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물론 깔뱅은 프랑스와 1세 한 명을 위해 이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왕이 이 책을 읽고 가톨릭 교리의 허점을 깨닫고 개신교 신앙을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누가든 깔뱅이든 그리고 바울이든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들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이상한 반지성주의가 있습니다. 이는 목사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성적으로 설교하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지식 자랑을 하셔라는 식이죠. 성경을 많은 이들에게 이해시키고 풀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사고의 안경으로 전달해 줘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야 함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주장한 것을 만인 제사장서이라고 하죠. 하지만 마르틴 루터만큼 목회자의 신학 교육에 대해 강조한 사람도 달리 없습니다. 루터는 평신도들이 각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제사장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잘 풀어서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루터 자신부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 혼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만큼 대단한 기재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 가운데 성경만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지식 자랑을 하거나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현학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누가처럼, 바울처럼, 갈뱅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신비로운 역사를 전하기 위해 지식과 영성과 감성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지적인 논리이고 파토스는 듣는 이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이며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열정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성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열정도 필요합니다.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버리는 반쪽짜리 복음 전파는 결국 성도를 온전히 세우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누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데오빌로를 설득시키고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여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 중 하나인 이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며 강압적으로 내던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반지성주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도 어떤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먹는 이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맛만 좋으면 되지란 식으로 아무 그릇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내놓으면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것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중 하나입니다. 받은 바 사명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의 신비는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신비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선 이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는 괴이한 반지성주의 문화가 타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일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비록 시국이 시국인지라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공부하는 청년, 미래의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과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각양 지혜와 은사를 내려주사 그들 앞에 놓여진 긴 시험의 길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을의 단비처럼 내리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